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레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르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모가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일의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기가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나왔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중에도 그렇죠. 모태신앙에서 나온 경우가 아닌 경우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전도해서 우선 교회를 나오겠죠. 교회를 나와서 다니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없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난 시간에 증거한 것처럼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신발 끈을 풀게도 나는 부족한 자다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죠. 이 땅에 주어진 우리는 우리가 그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모든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그러니까 그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 오시는 길을 곧게 하고 그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때는 이제 예수님의 초림 오시는 첫 번째 오시는 초림이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그 휴거에 물론 휴거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야 휴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예수님 거룩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전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다. 여러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TV에 나와서 광고도 하고 신문 전단지 옛날에는 신문이나 전단지인데 요즘 신문 많이 안 보니까 버스 같은 데도 이렇게 광고를 붙여서 하고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주고 광고를 하죠.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그 효과가 좋다 이것보다는 그 사람의 인지도 유명한 사람 요즘 콘서트 계속 하고 있는 임영웅이다 몰라 같은 임신자인지 몰라 근데 임영웅이다 그러면은 광고 나오죠. 그러니까 인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광고비도 많이 올라가죠. 많이 올라가는데 그걸 이렇게 보게 되면 아르마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광고 대놓고 광고해갖고
어디 광고한다, 어디 콘서트 한다 이렇게 공지가 뜨잖아요. 공지가 뜨면은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물건을 홍보하는데 이 물건이 좋아서보다는 이걸 많이 팔리게 하기 위해서 인기 있는 사람, 어떤 그 인지도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광고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건이 묻히는 거죠. 사람 때문에 사는 거지. 이제 물건이 좋은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흔히 같으면 맛집, 맛있는 집 알게 되면 뭐 친구 따라든지 누구 따라서 갔다가 이제 처음 가본 집인데 맛있다 그러면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뭐라 그래요? 다음에 누구랑 같이 와야지,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와서 먹어야지, 우리 누가 이게 뭐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네 그러면은 거기서 뭐 포장할 수 있으면 싸가기도 하고 안 그러면 다시 그 집을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지는 집들, 한동안에는 이제 광고하는 걸로도 많이 나왔어요. 어디 TV에 나왔다, 어디 광고에 나왔다. 근데 이제 그게 다 이제 거짓말로 들통났죠. 돈 주면 그냥 가짜로 안 먹었는데 맛있다고 해주고 뭐가 좋다고 그러고 이제 돈 받고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 나오는 것도 이제는 저도 한번 가봤어요. 손님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제 모르니까 어디 뭐 맛있다고 맛집이라 했는데 가봤는데 형편없어. 괜히 손님 잘못 모시고 가면 욕 먹는 거지. 이제 맛없는데 잘못 가면은 욕 먹는 거예요. 이제 맛있는데 시키지 않아도 하죠. 병원 같은 데 다니는 사람들 병원 갔는데 아유 어디 좋다 그러면은 그 병원에서 뭐 돈 준 것도 아니고 뭐 근데 아는 사람이 아파서 고생하고 그러면은 거기 한번 가보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만난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대가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좋아. 지난주에 성령대망 때 목사 말씀하셨죠. 술 먹고 절대 두 발로 걸어간 적이 없었는데 술 먹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술이 끊어지고 사람 됐다. 뭐 다른 거 필요, 성경 내용 이런 거 뭐 잘 몰라도 사람이 변했다. 그거 하나로 인정이 받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전도하죠. 예수 믿어라. 그러면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은혜 주신다고, 은혜 주신다. 부르는 자에,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 얘기가 아니라, 요즘 전도는 성경 얘기 안 하죠. 성경 얘기하는 거, 성경 공부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단들이 너무 설치고 다니고 저기에서 길게 이렇게 들으려고도 안 하고, 전도지 나가서 이렇게 목요 전도팀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전도지 주는 거 안 받아요. 이제 뭐 코로나의 뭐 영향도 있다고 하지만 이제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잘 안 받고 받아도 이제 버리고, 옛날에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문이 열려지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세례 요한이 자기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예수님을 쫓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중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먼저 예수 믿고 자기 형제 안드레를 데리고 갔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어딨나 찾아갔다고 했어요. 일부러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이 사실을 전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만나면 하지, 나중에 보면 나중에 얘기하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이분이 뭐라고 했어요? 메시아,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즉시 나중에 형제니까 뭐 같은 집에 안 살아도 언젠간 보고 뭐 연락해서 지금처럼 뭐 핸드폰으로 바로 연락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바로 전하기 위해서, 급하게 전하기 위해서
시몬을 찾아갔다.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만 만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만났다 전하는 것은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너도 만나야 된다. 나만 만났다고 나만 좋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만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도 만나야 된다. 나만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안드레가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데 죄송해요. 이쪽이 이빨이 깨져가지고 신경치료 중인데 마취 시켜놓고 마취가 안 팔려. 이쪽으로 아예 지금 몇 주째 음식을 못 씹는데 자꾸 발음이 혼나와. 이쪽은 제 살이 아닌 것처럼 이쪽이 아무 감각이 없고 아무것도 못 씹다. 이쪽으로 씹다 보니까 두통도 오는데 이게 혀가 풀리는 것처럼 말이 풀릴 때가 있어. 그 이빨 치료하는 것도 옛날에 신경 치료하는 거를 잘못해가지고 이제 이빨 금리 씌운다 그래. 씌웠다가 신경 치료가 완전히 안 되는데 다 된 거라고 씌웠다가 안에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걸 벗겨내고 재차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이제 아는 치과를 소개받아서 가져 이제 잘하는데 이 이빨 치료 잘못해서 고생. 이 이빨 여기 아프면은 먹는 것도 못 먹고 머리도 아프고 만사가 힘든데 그랬더니 잘하는데 이렇게 소개해주면 가죠. 잘하면 가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가짜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예수님 살아계시면 내게 은혜가 임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 안드레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가서 네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네가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전도 강습을 한 적도 없고 전도를 하라고 시킨 적도 없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내 가족.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은혜 받고 예수님 제자가 돼서 가족들을 전도한 것 같지만은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만약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다면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없죠. 어쩌면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쓰일 수 있는 그 목보다 베드로는 더 크게 쓰임 받았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면서 마지막에 순교하면서 그 큰 주님이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드레라는 사람,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도 나오죠.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나바가 했던 것 엄청난 것보다도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교회에 받아들여지고 그가 선교로 파송되게 됐을 때 바나바가 한 것보다 바울을 통해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내가 얼마나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더 클 수 있어요. 누군지 생각나지 않지만 옛날에 목사님 말씀하신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교회 간다고, 그때 믿음이 없었는데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했나 그러는데, 그 친구분이 후에 연락이 이제 끊어져서 연락이 안 되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주의 종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 사람이 목사님이 될 수 있지만은 본인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보다 친구를 전도해서 친구를 데리고 교회 갔는데 하나님께서 부흥사로 사용하시는 건 더 클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 물론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이만큼 하니까 저 사람도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믿음의 분량은 다르고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달란트가, 어떤 사람은 구제의 달란트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각자 주신 달란트가 다른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형제 시몬에게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 전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베드로에게 먼저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고 나서 그 동네 같은 동네 베세다 사람 같은 동네 빌립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가족에서부터 가까운 동네 그 동네 가까운 사람 빌립 나다니엘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시작은 어디서부터예요? 가장 중심지 시작하는 곳 교회 안에서부터 해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차적으로 번져나가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부터 복음이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아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누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가? 그냥 교회 간다, 교회 갔다 왔다, 교회 간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됐을 때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전해야 되는데 나만 알고 있을 수 없고 나만 누릴 수 없는데 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지만 주변이 없어도 꼭 찾아서 내 형제. 청주시에 있는 사람 85만 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15%라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15%라고 그러죠. 그 15%는 벌써 10년 전부터 15%예요. 더 이상 늘지 않잖아요.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를 안 하고 전도해도 만 다니고 기존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도 쉬고 있고 그 15%가 지금은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인구가 갑자기 막 100만, 1000만씩 인구가 급격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서서히 주는 더 낫지 않으니까 이제 서서히 주는 것만 남았다는 얘기인데 이제 청원하고 이쪽 뭐 다 합쳐서 85만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15%만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청주시에서도 그러니까 그 15%가 다 천국 간다고 만약에 한다고 그래도 85%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85%에 청주시 사람 다 구원 못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 다른 사람은 못 구해도 안드레가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을 물론 전도하고 예수님 위해서 사역을 하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까지 항상 하고 함께 했지만 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는 그 축에 들어가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인도한 거. 내게 맡겨졌는데 내가 전하지 않아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말할 때를 놓치면 안 되죠. 말해야 되는 때.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대구서도 그렇고 이렇게 지하철이라든지 이렇게 화재 사건 났을 때 지금도 배 하나 지금 뭐 넘어진 것 때문에 사고 났죠. 비행기 테러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미국에서 그 9.11 테러 사건 났을 때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죽어갈 때 마지막에 나갈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핸드폰이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 녹화 그런 건 아니지만 음성으로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 그거 다 정리하고 나중에 그 고인들의 유품이 바로 전달되는 게 아니냐 긴 거는 몇 년 넘어서 뒤늦게 전달되게 됐을 때 뭐 거의 이제 사실상 거의 2번 죽는 것과 같죠. 평상시 하지 못했던 말, 그렇죠? 평상시 내가 표현하지 못했는데 평상시 못했던 얘기인데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얘기하고 보고 싶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평상시 하지 못했던 말 마지막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꼭 해야 되는 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얘기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는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랑하지만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지금도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보이스피싱 뭐 사기쳐서 이렇게 해를 꾀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육신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 내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해주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데 해줄 수 없어 그래갖고 여기까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해줘도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건 안드레가 베드로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됐다 그렇다고 베드로를 내가 체험했던 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 변화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가 했던 것은 뭐예요? 가서 찾아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시몬에게 나중에 이제 내가 장차 게바라는 말은 베드로, 내가 베드로라 새 이름을 주시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잡는 이런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일, 영혼은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헌신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 물론 그 헌신과 봉사도 있지만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기쁨의 헌신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도 가서 전하는 자가 되라. 안드레가 했던 것처럼 단순하죠.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 그랬죠. 안드레는 그걸로 끝난 거 일이. 베드로를 가르치고 그 베드로의 그 성격 변화시키고 깨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이 나중에 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성령 받기 전까지 베드로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를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계실 때 빼고는 뭐 오합지전이란 말을 쓰긴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 잡히시던 날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신 자리에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여인들이 가서 전했을 때 안 믿잖아요. 그랬던 그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성령 받으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를 각오하고 나가잖아요. 옛날엔 잡히면 죽을까 봐 조그만 어린 여자 계집종한테 여자 종한테 어린 종한테 난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라고 발뺌하면서 그런 적 없다고 도망을 가기에 바빴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물론 보고 많은 것을 받고 많은 기적을 받고 은혜도 받았겠지만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깨어지지 않았던 그가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 성령 받았을 때 주님이 증인이 됐어요. 여러분 성령 대망에 그래서 은혜 삼함에 나오는 건 능력 받아야 돼. 능력 받아야 돼. 내게 능력을 주셨어서. 베드로도 예수님 따라다닐 땐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기적을 나타나실 때 병자들 고실 때는 옆에 있을 때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뭐 우리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 딱 옆에서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다닐지 몰라도 예수님 잡히셨을 때 오합조절이 돼서 다 꽁무니 빼고 도망쳤잖아요. 그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것. 그조차도 엄청난 방해가 있죠. 마귀가 그냥 그것을 두고 보지는 않겠죠. 많은 핍박과 방해가 있겠죠. 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이 땅에 대한민국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서구 문명에 발달된 세상을 어떻게 살았겠어요? 조선시대 때 140년 전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만약 복음이 안 들어왔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조선시대처럼 여기 상투 틀고 여자분도 학교에 공부 못했죠. 이화학당이 생기면서부터 글을 가르치고 공부시켰던 건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면 은혜 받았는데, 가장 큰 은혜 받은 사람들, 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대한민국은 여성분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옛날에 남녀 차별, 그래서 대한민국 초기 때 여러분 기독교 역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 보게 되면 교회 예배당 안에서도 가운데 갈라가지고 남자 여자 따로 앉아서 남녀 질서 부동석에 갖고 이쪽에 남자, 그리고 가운데 이게 휘장 같은 거 내려놓고 옆에 안 보이게 이쪽에 여자 이렇게 갈라가지고,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초기엔 그랬다. 옛날에 이렇게 투표하는 거, 선거 투표하는 거, 투표권이 있어요. 투표권이. 미국도 흑인들 투표권 가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학교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됐잖아요. 만약 이 땅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 일본에 가고 중국에 갔는데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 뒤처지죠. 그러니까 능력이, 우리가 먼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과학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깨어졌었다면 일본이 대한민국을 침략할 수 없었죠. 옛날에 보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일본으로 섬나라니까 문화가 그렇게 흘러갔잖아요. 우리나라는 세국전 체계에서 못 들어오게 막았는데 일본이 거기서 옛날 총이라든지 포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서양의 그거에 눈을 뜨고서 먼저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짓밟고 갈 수 있었지. 우리가 먼저 만약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서양의 그 과학 문명을 받아들였다면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됐죠. 그러니까 일본도 나쁜 짓해서 나쁜 놈들 잘못한 거고, 잘못한 건데 우리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건 남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거부한 거니까. 물론 자기네들 계산이 있어서 뭐 장사 계산이 되니까 이윤이 자기 필요한 게 떨어지니까 뭐 들어와서 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싫다고 걷어차가지고 일본이 어부지리로 주워서 한 거니까. 진짜 그거 보면은 깨어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닫는 것도 공부를 많이 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때, 그들을 붙잡아 주실 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나도 내 자신을 변화 못 시켜요. 작심하고 뭐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 사람은 그냥 이제 변하면 뭐 한다고 그래요? 사람 변하면 죽을 때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힘든 거, 다른 사람 변화시키는 것은 그만두고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힘든데, 그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빌립을 만나서 나를 쫓으라 하시라. 예수님 따라와라. 어딜 가라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나를 따라와라.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벨리백에도 말씀,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을 따라와라.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니까.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내 길이, 세상엔 길이 많지만 그 많은 길이 우리가 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은혜의 길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에 말씀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타작한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는 영이다, 영.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걸 심어놔도 예수님 없이는 하나도 거둘 수 없다. 전도,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많은 걸 해도, 씨를 뿌려도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인도하시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내가 전도한다, 내가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하는 얘기에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게 다가 아니죠. 각자 자기가 만난, 체험한 것이 다르고, 불로, 성령 세례도 진동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뜨겁게 오는 사람이 있고, 각자 다 다른 거예요. 뭐같이 정답이다는 정답이 없는데, 그게 이제 불 떨어지면은, 옛날 우리 교회에서 저 1차 사명자대 대청산 기도원 갔을 때 불 떨어져 갖고 그 추운 겨울에 눈 속으로 뛰어들어가요. 눈에 들어가서 눈에서 막 떼굴떼굴 뒹굴잖아요. 불이 떨어지게 되면. 근데 바람처럼 오는 사람도 있고 진동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각자 다른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게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다가 아니라 그 사람에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 사람을 위해 계획하신 것, 다를 수 있죠. 내가 만난 것이 다가 아닌데, 그래서 와서 보라. 그것이 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고, 그거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봐. 왜? 그거는 어떻게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다. 그러면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만난 적이 없으면 못 전하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뭐 예수님하고 오래 동행하고 막 기적을 많이 보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서, 아,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그 곧바로 뛰어갔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막 기적을 보고 막 체험하고, 아, 진짜 하나님이 안 되는 시간, 그게 아니라 딱 봤는데 그 자리에서 깨닫자마자,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자마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간증이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 이분이 메시아다, 그 얘기를 듣고, 전에 듣고, 전도를 듣고, 간증을 듣고 나서, 아,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럼 당연히 믿어야지. 당연히 따라가야 돼. 예수님 따라오라고 말씀,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나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내 형제도 내 가족도 같이 가야 되는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살려야지.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나다니엘이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동네가 안 좋은 동네니까, 그런 촌동네 그런 데서 뭐 좋은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면서도 그 메시아가 오셔도 메시아를 안 믿잖아요. 그 나다니엘도 전에 들었을 땐, 아유, 야, 무슨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전에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빌립이나 베드로처럼 바로 받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아유, 거짓말하지 마, 그런 게 어딨어, 이게 전도하는데 전도 안 하고 안 하는 사람들, 튕기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나다니엘이 아이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래? 예수님 아니라고, 예수님이 메시아 아니라고,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 촌동네에서 왕이 나올 수가 없, 이스라엘이 왕이 나올 수 없다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갖고,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속에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없고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율법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자기네가 생각하는 선입견, 메시아, 왕이 오신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동방박사도 오다가 별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로 가요? 궁궐로 가잖아. 왕이면 궁궐에서 태어나야지. 왕이 말구에서 태어났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입견, 생각, 그런 걸 갖고 은혜 받는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어떻게 주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대로 주실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만 고집하게 되면 주셔도 안 받았다고 하겠죠. 이미 주셨다고 그러는데 난 받은 적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제한시키는 것,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모든 방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시죠. 모든 것이 아버지께 능하오니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게 뭐,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십자가 안 줘도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만날 때 자아가 깨지는 거죠. 이성이 깨지고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은 이래야 돼. 이스라엘 왕은 어느 집안에서 어떻게 태어났어, 어떤 삶을 살아오고, 자기 생각했던 건 전혀, 아이고 야 요셉 목수의 아들이 무슨 메시아야, 이런 식으로 비관적인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첫 고백이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 스스로 입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 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 주님이 목자 되셔야 부족함이 없죠. 주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하죠.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되고 예배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이 얘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 때 여러분 뭐래요? 제사 때 보면 번제를 드리잖아요. 번제, 제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흠명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엔 짐승을 잡았고 이제 여기 됐는데,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가 산 제물이라, 우리가 드릴 영적인 산 제사라고 말씀하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근데 하는 제물인데 내가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다음에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면 우리에게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래서 전도하러 갔을 때 와서 예수님을 만나봐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모든 은혜가 있다. 세상이 해결하지 못한 그 모든 것, 여러분 뭐 성경에도 나오고 목사님 간증도 있고 여러 군데 여러분 간증들 들어보면 나오죠. 뭐 새롭게 하소서, 그 TV에도 그렇고 간증들 많이 나오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기적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그렇고 대성전도 그렇고, 애당초 여기서 교회가 안 된다는, 교회를 질 수 없는, 안 된다는, 허가가 안 난다는데 안 된다는 거, 못 한다는 거, 여러분 그거 세상 말 듣고 했으면은 교회, 신도교회는 이 자리 없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간암으로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셔서 23년 살면 건강하게, 23년도 이제 아파가지고 골골골골거리고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교회에 계셨던 분들이면 지하에서부터 4층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평상시에 사무실 직원들 밥도 그렇지만은 주방 청소하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엄청나잖아요. 날 잡아서 해야 되고 그러는데 주방 살림하는 거부터 해서 오래만 산 게 아파하고 골골거린 게 아니라 건강하게 기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할 때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온 것처럼 그 동네 사람들 빌립과 나다니엘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전하는 사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2월까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안드레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와서 예수님을 만나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다.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내가 만난 주님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와서 예수님을 만나봐라. 그 한마디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어. 베드로와 빌립이, 나다니엘이 주님 앞에 나왔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며 주님을 따른 것처럼 저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주님의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